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큰 재벌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빛의 경제와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빛의 경제,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년의 응답과 근원적인 응답, 르호봇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빛의 경제,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에게, 가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흑암 문화, 저주, 사단의 모든 괴계가 다 스며들어가 있고요. 파고 들어가 있고 재앙으로 결국에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바른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른 성전, 바른 예배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술과 무속과 굿 이것으로 결국에는 개인과 후대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제사하게 됩니다.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은 섬기는 것이고요.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고요. 그리고 점술, 무속, 제사 드리게 해서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문으로 파고 들어가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네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신 사건이 순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미래 언약을 주셨고요. 100배의 축복을 후대에게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문과 그리고 모든 사람, 대중과 모든 국민에게 사단은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와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결국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이 이 정확한 우상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고 순양의 비밀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빛의 성전은 회복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있을 때에 각 나라에서 바쳐졌던 그 공주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오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 신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했었습니다.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멸망 가운데로 후대들은 결국에는 유랑민이 되어질 것까지 갈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결과가 저주이고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구
언약까지 주셔서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개척하면 해야 될지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어떤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뜰이죠. 100년의 응답은.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마다.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요. 지역마다 내 현장에 이 빛의 성전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치유와 그리고 렘넌트 후대들을 위한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성전, 그것이 100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빛의 성전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지면 흑암이 꺾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777 그 응답받는 것입니다. 셈의 근원을 우리는 회복하는 것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계속해서 그 우물을 파놓으면은 다른 원수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 또 빼앗아 가버리고, 그러나 이삭은 이 순양의 비밀, 순양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었던 이삭은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셈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르호봇의 경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렘넌트들에게 주신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렘넌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참된 예배, 바른 예배에 대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다 회복이 되어졌지요. 전 세계의 리더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로봇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해야 할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경제와 빛의 성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스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바스꾼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보좌의 그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움직이는 그 기도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가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의 기도, 24, 25 영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흥시키고 살리는 정복자의 창조적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순양의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회복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과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참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빛의 성전을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교회에,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에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